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이제 비통한 역사의 전체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옛일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잘 대비하게 된다면 밝고 희망 있는 그런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되돌아볼까 합니다. 2020년도는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 가운데 10년 단위의 매우 중요한 그런 기념일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1980년대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죠. 신군부에 의한 독재에 대해서 항거한 그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오늘날 이제 6.29 선언을 비롯해서 오늘의 민주국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뒤로 더 내려가서 60년 전인 1960년도에 있었던 이제 4.19 의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독재 정부와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지도자 투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또한 민중들의 항거를 통해서 이루어낸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남원 이제 추생 출신의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돼서 궁극적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하게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있게 됐었습니다. 시간을 더 10년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 자,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6월 25일이죠.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이 북한 공산당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공해 왔어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남한을 쳐들어오게 되죠.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고작 낙동강 이하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이 된 거죠. 북한군에 의해서.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이 또 섭리가 계셔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도되어서 유엔군이 이제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이 공산당들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작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퇴각도 하고 부분적으로 남아서 빨치산으로 남아서 오래도록 항거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서 제가 속해 있던 군대였던 청성부대라고 해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압록강물을 마신 청성의 후예다. 군대 때 이렇게 외쳤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만, 진격할 그 즈음에 100만의 중공군들이 개입을 해서 정말 지리한 3년간의 무수한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다가 38선이 나중에는 휴전선으로 바뀌어지는 현재 상태로 고착이 돼서 6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이 멈춘 이래로 지금까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죠. 현재 전쟁이 쉬고 있다. 전쟁이 쉬고 있다. 최근에 전쟁을 종전하자 했는데 종전이 안 돼 있고 휴전 상태입니다.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는 옛날의 재래식 무기가 아닌 보다 더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무기, 미사일을 비롯한 비행기, 탱크,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제 핵무기까지 준비가 돼서 이제 더 치열한 그리고 위험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1950년에 있던 전쟁을 잠시 되돌아보면 이제 국내 사람들마다 약 400만 명의 인명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죽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을, 자녀를 잃은 많은 가족들이, 슬픔의 가족들이 있었고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천만의 이산이 생겼고, 그리고 또 유엔군의 4만 780명이나 된 90명이 되는 많은 그런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약 우리나라 땅의 80%가량 정도가 전쟁터에서 피해를 입은, 유린당한 그런 고통의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자유, 이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이제 한국 전쟁 참전 기념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보면 이제 아마 밖에 청소년 소식지에도 표지 직접 찍어서 제가 게재한 건데요. 그 가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참전해서 수색하는 참여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벽 한쪽에 보면은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영어로 쓰여 있는 문장을 볼 수 있어요. 뭐 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자유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무수한 피 흘림의 대가로서 오늘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 날이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의 역사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기에 유대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어려움과 나라에 이르는 서름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라고 다음 세대들이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일종의 고난의 역사 교육인 것이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 있었고 무수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을 그냥 과거의 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지나가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교훈을 받아서 역사라는 민족은 미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에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역사를 교훈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강자에게 당했다. 우리 힘을 기르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요새 침입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민족적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힘을 길러서 요새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무수한 고통과 두려움의 역사가 준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 청소년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시켜가고 있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인생 역사 속에서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표제어라고 그래서 보면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불러서 하나님께 참여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 속에 무수하게 고생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신앙의 고백인 찬미로 이 시편으로 고백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무수하게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은 바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민족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들을 웬만하면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내 주변에는 또 다른 도움을 얻을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맞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두려움이 되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긍정적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일종의 이것은 국가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이 작용한 겁니다. 이는 안전한 이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손소독제도 하고 체온도 체크하고 이름도 적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뛰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에 들어오면 피해가기도 합니다. 질서를 지키기도 해요. 도둑들의 위험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열쇠를 만들기도 하고 담장을 쌓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취하게 만듭니다. 국가적인 위험과 두려움들은 군대를 세우기도 하고 무기를 개발하기도 해서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이 두려움은 긍정적인 면에 작용하면 이것은 우리의 안전장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유익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지가 떨리고 꼼짝 못하고 너무 두렵고 당황되면 입이 떨리지도 않아요. 덜덜덜 떨게 하고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정신이 의식이 마비가 되어지고 생각이 짧아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줄 몰라서 큰 어려움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피해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한 분은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어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여러 가지 위축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하고 끝내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부정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 땅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지쳐서 두려움까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학교에 지나간다든지 이 공부시키는 게 힘든지 세상 어느 나라 못지않게 치열한 공부를 하는 이 지옥 같은 이 나라, 그리고 또 어렵게 공부를 해도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옥 같은 이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가리켜 별명 붙여서 헬조선이라고 했어요. 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은, 조선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이전에 조선시대에 조선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가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다. 힘들면 떠나자, 여력 생기면 떠나자, 형편되면 외국으로 떠나자. 한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공부하러 나가고 목적이 있어 나가는 사람, 그건 이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며 나갑니다만 이 나라에 혐오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떠난다고 하는 헬조선이란 말이 금년도에서 갑자기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별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데요. 왜? 이 나라의 상황은 더 악화됐고 지금 더 공부하는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고 취업문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졌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동안 내가 이 나라 떠나서 어느 나라 가면 잘 살겠다, 좋겠다 꿈꾸고 이상향의 나라로 생각했던 미국이란 나라, 일본이란 나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여러 나라를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코로나 방역 문제에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무사하게 전염이 되고 무사하게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외국에 살겠다고 나간 사람조차도 이 땅에 들어온 일들이 있게 됐죠. 들어오게 됐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하면 특별기를 보내서라도 들어왔죠. 나쁘면 들어와요, 좋으면 들어와요. 좋으니까 들어오죠. 안전한 게 들어온 거예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구나. 이제 이 나라를 가리켜서 헬, 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말하지 말자. 그래서 입에서 싹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2012년도에 발생했던 메르스, 한국에는 3년 후인 2015년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대비를 했어요. 방역에 대한 문제들 준비해서 잘 준비한 것들이 이번에 잘 대처를 해서 큰 도움을 얻게 됐죠. 물론 국민들의 참여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도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두려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위축이 되어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두려움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일 수도 있다라는, 상대적일 수도 있다. 같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 속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그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커다란 죽음의 위험이란 두려움에 빠지게 됐었어요. 그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장인 어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사위인 다윗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3천의 잘 훈련된 군사를 내리고 끊임없이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잡아 죽이겠다고 샅샅이 이를 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때로는 외국에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들판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보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숲이라는 것은 숲이 우거져 있고 오르락내락 하는데 그냥 넓은 평지밖에 없고 아주 드문 그런 언덕이 좀 있긴 합니다만 숨기가 어려운 그때 그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찰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3천여 된 군사를 데리고 동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쉬겠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용변이 급했어요. 동굴에 들어왔어요. 사람 인기척이 들려집니다. 얼마나 서라치게 놀래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의 때를 보냈던 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두려움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오늘날 이렇게 안전하게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날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이 두려움들이라는 것이 아까 상대적인 면도 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두려움의 크기를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유력한 휠러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은 두려움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 멀리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서 늑대가 나타나요. 야생 맹수 늑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장 찢겨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맹수예요. 맹수인데 그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수치로 따져서 100이라고 해보십시다. 맹수가 나타났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도망가자니 빠른 짐승이 뒤쫓아와서 자기를 물어 죽일 수 있다. 공포감이 100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제 그 맹수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맞서 볼 수 있는 창이나 칼을 들었을 때는 그 두려움이 90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멀리 떨어지는 거리에 있을 때 내가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자동차나 혹은 오토바이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5, 60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만약에 안전한 자동차에 타고 멀리에서도 맹수를 쏘아서 잡을 수 있는 총을 갖게 됐을 때는 두려움이 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무장이 돼 있고 내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 두려움이 0으로 줄을 수 있다. 그걸 가리켜서 바로 두려움의 상대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상대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감당치 못할 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이 두려움의 때는 우리를 죽음처럼 위협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무언가 있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은 100에서 90으로 5, 60으로 0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신 하나님,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어떤 대적이나 위험으로부터 맞서서 그 맹수를 물리치고 두려움이 0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그에게 힘이 되어줬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형편에 맞는 세밀한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세밀하게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각각 다릅니다. 삶의 형편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경험하는 어려움에 지쳐서 두려움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9가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고백을 그의 시편으로 노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반석, 요동하지 않는 안전한 곳이죠. 예수님 말씀 보면 반석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안전한 곳이고 든든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 반석처럼 안전하여서 두려움 없이 요동하지 않도록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요새이십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자리를 가리켜서 요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 그것은 상대방을 감시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 그리고 안전한 조건일 때 요새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요새가 되기도 해요. 제 군대 생활했던 강원도 철원 저 끝자락에 보면은 백마고지라는 데가 있어요. 백마고지는 평지에서 일정한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일주일 사이에 10번이나 걸쳐서 북한군과 우리 군들이 서로 그것을 빼앗았다 뺏겼다 빼앗았다 뺏겼다, 현재는 우리 측에서 빼앗아서 우리 땅이 되어 있죠. 왜 여러분 그렇게 10번이나 일주일에 걸쳐서 서로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산등성이가 다 그냥 벗겨져 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백마가 옆으로 누워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왜 되었을까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포를 쏘아야 되니까 죽으면 또 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네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그러기를 10번을 반복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적을 향해서 안전한 요새로 공격하기 좋은 요건, 이것이 요새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대적의 세력을 바로 알 수도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새 삼는 사람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적을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에서 건져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못할 게 없어요.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내가 그의 피할 나의 바위시다. 내가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를 두 가지로 대략 피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내린 비를 아래에서 숨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짐승들이 커다란 맹수에 뒤쫓깁니다. 곧 잡혀 죽을 상황인데 바위 틈 사이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큰 짐승이 결코 바위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전한 바위가 나를 지켜줍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공격하는 것을 뒤에 숨어 있으면, 혹은 위에서 공격하는 걸 아래에 숨어 있으면 바위는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대 전쟁 같은 경우는 활로 쏘아야 되고 창으로 쏘아야 되지만 바위 뒤에 숨어 있다면 안전할 수가 있겠죠. 현대전 같은 경우 커다란 바위가 있다면 직사포를 아무리 쏘아내도 이것이 우리를 결코 피해를 주지 못해요. 바위에 안전한 또 쉼터를 만들게 된다면 밖에서의 폭격들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세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런 피할 바위가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는 근접전에 주로 많이 쓰겠죠. 물론 멀리에서 화살을 쏘아댈 때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칼을 내리칠 때 막아냅니다. 또 투석전이라고 돌을 던질 때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에서의 바위 같은 도움이 되는가 하면 작은 단위의 내 신체 부분만 지켜주는 방패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막아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 됩니다. 구원의 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산성이 됩니다. 혹은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그것을 망대다, 높은 망대라고 했어요. 높은 망대, 산성이나 망대, 높은 곳에서 저 올라오기 어려운, 우리 보면은 여러분 산성이 있잖아요. 산성이 있는 것처럼 그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피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안전한 쉼터, 피난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당하고 어렵고 힘겨운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쉼터와 보초와 요새와 산성과 구원의 뿔과 여러분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18편 2절에 나와 있는 9가지보다 2가지가 많은 11가지에 걸쳐서 내용이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지금부터 추가됩니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져요. 여러 위기와 환난 당할 때 그 사람에게 피하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로부터 건져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어려움들을 겪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때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각 사람 각양각색의 두려움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넉넉히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각각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도움이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백하여 찬미함으로 영광 돌리는 체험적인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지요. 뿐만 아니라 나의 이렇게 구체적인 세밀한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나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아뢰니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고백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 또 그가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자, 또 바울 사도의 여러 고백도 있기도 합니다만, 자, 이처럼 우리 찬송 받으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글쎄 말이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소 알잖아, 소. 그 뿔나 있고 굽이 있는 소 말이야. 이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소를 잡아드릴 힘이 없다면 기회가 된 대로 찬미함으로 영광 돌려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찬송 기뻐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사람들 지은 줄 알아? 나의 위대함을 찬양하도록 내가 사람을 지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었다 할 만큼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 6절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만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기뻐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말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받아요. 제 마음 받아요. 마음만 내밀고 가슴만 내밀면 다 알아주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구해야 한다. 왜 구하라고 말씀할까요? 구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하라고 말한 이유는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지쳐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무장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두려움을 맞서서 두려움을 100에서 95로 5, 60으로 15로 빵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모든 두려움들이 줄어들어서 넉넉히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우린 여러분 여전히 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다면 넉넉히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0대 152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쿠팡과 롯데, 이 여러분 배달하는 그런 기관들이 코로나 감염자가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의 확진자는 이 한 명이 152명으로 번졌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계속 번져가는가 하면 어떤 데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 근무를 해도 한 사람도 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0대 150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막 빨리 실적 올리라고 밀어붙이도 일하니까 힘드니까 다 마스크 벗고 일을 했어요. 한쪽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피곤해도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그 자리에 일을 했던 겁니다. 마스크만 지켜도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혹시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뛰어앉게 된다면 아무 염려 없이 확진도 전염도 두려 없이 건강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입니다. 전염이라는 것은 옮겨지는 건데 옮겨지는 것이 호흡기라는데 이것을 막아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안전해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5월 16일에 보니까 여러분 기본의 승리라고 해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780명 기본의 기적이라고 하는 두 교회 사례를 5월 16일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인천에 보니까 여러분 한 20대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속이고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전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번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전염됐던, 그래서 확진자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한 교회에 가고 또 다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 만나고 관계된 사람들의 숫자가 7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3번이나 교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전염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기본에 충실했다면. 우리처럼 들어올 때 체온도 체크하고 소독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지면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넉넉히 모든 염려를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고 하는 이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이 교훈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그 과거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지혜롭게 대처해가지고 우리도 또한 과거 역사를 기억함으로 대처하고 믿음에 힘을 더해서 지혜롭게 맞선다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어떤 겪는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맞서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 초에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국내 내부 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이라는 역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그 땅의 어려움, 내부적인 국가적 불만을 외부로 돌려서 힘을 밖으로 쏟게 한 것이 이 땅을, 조선 땅을 공격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 문제, 먹고 살기 힘들게 생겼거든요. 통치력이 안 서게 된 겁니다. 뭔가 일을 터트려가지고 공포를 하고 책임을 남에게 뒤져 돌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 하다 보면 전쟁을 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험이 있기는 사실이에요. 이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모든 악인의 도모가 허사가 되도록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존하는 똑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기로 무장되어 있듯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넉넉히 모든 두려움을 맞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70주년 기간과 코로나19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두려움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힘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